자, 오늘은 신약개론 11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퍼를 다 가져가셨죠? 페이퍼 가장 뒷페이지에 보면 지도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하시면 훨씬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화면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지도를 보면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이었죠. 그래서 거기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방인이지만 예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들의 전통과 문화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로부터는 돌아서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이 소식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써서 알리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야,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사역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여행의 목적은 이전에 다녀갔던 1차 전도여행 때 다녀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그런 곳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반대했어요. 난 안 됩니다. 나는 찬성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갔거든요. 중간에 되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둘이 갈라서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우리 구브로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그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바나바 그래 알았어. 나 너랑 안 가. 해서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서 변호를 해줘요. 그리고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죠. 이 두 관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야, 이렇게 절대 안 다툴 것 같은 사람도 사역을 하다가 다투는구나. 이 세상에는 안 다툴 수 없는 관계는 없구나. 야,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누구랑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보면 두 사람이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다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든 멀어질 수 있고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화해로 결론이 나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들이 싸우고 끝나버리는 관계가 많아요. 다시는 안 봐. 너 아니어도 돼. 아우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다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고 나서 화목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누군가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에 대한 소망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은 처음부터 사실상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지는 않았죠.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더벨, 루스디아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갔어요. 1차 때는 어때요? 배를 타고 갔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2차 때는 안디옥에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육로를 통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그 유대인의 특징이 모계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의외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적 혈통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혼혈이었지만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나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하면 우리 형제네, 우리 가족이네 라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모데는 유대인들이라면 꼭 해야 되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 바울한테는 할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바울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야, 진짜 유대인이 되지 말라고 하더니 진짜로 우리 유대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구나.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구나. 뭐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해요. 그 결과 그 지역의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고 날마다 성도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방법을 보고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따라다녔던 이 가짜 뉴스와 이 선동거리가 그거였어요. 바울은 유대인을 배척한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 유대인들 차별한다. 반유대주의다. 모세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라는 오해가 따라다녔거든요. 아무튼 초기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와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의 다른 지역들을 막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즉 사역의 길이 막히고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대륙 서쪽 끝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요. 드로아는 어디냐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입니다. 네, 드로아. 드로아에 가서 갔을 때 환상을 봐요.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즉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이 꿈에 환상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결정이자 결단이에요. 뭐 점심 메뉴 바꾸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역의 모든 초점이 소아시아에 맞춰져 있는데 이제 초점을 유럽으로 옮겨야 해요. 소아시아와 유럽은 완전히 달라요.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비록 헬라어가 통용되긴 하지만 언어가 달라요. 접근 방법, 전도 전략 등 수많은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편분께서 여보 우리 베트남으로 주재원 가야 돼 라고 해서 다 베트남으로 다 짐 묻힐 준비하고 나름 띄엄띄엄 베트남의 회화사전 찾아가지고 진짜 또일라 응거이 한국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여보 아니래 우리 캄보디아 가야 된대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야 되겠어요. 막 말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안 가 당신이 가 그냥 당신이 일일이 한 2번 들어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꾼 것은 엄청난 순종이고 결단이었고 도전이자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요. 네아폴리라는 곳을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 본토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어때요?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았잖아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을 만나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회당이 없을까요? 여인들이었으니까요. 당시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믿는다고 해서 회당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가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유럽에서의 첫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러던 이렇게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귀신들이 한 여종을 만나죠. 근데 이 여인이 어때요?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막 돈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한테는 굉장히 좋죠. 고통스럽게도 귀신이 떠났으니까. 근데 신기도 사라졌어요. 점을 못 쳐요. 그래서 주인들이 큰 이익을 잃어버렸죠.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쳤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착취당하는 여정을 자유롭게 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고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믿지 못할, 따르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고 수갑 같은 것이 다 풀렸어요. 빌립보는 종종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주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로는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들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라면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나갔겠죠. 간수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죽으려고 하죠. 자결하려고 하니까 말립니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 예수를 믿으라. 유명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밤에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게 밝혀져요. 로마 사람은 무조건 재판해야 되거든요. 재판 안 하고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웠던 관리들이 성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죠.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그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또 회당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량배를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못 찾으니까 바울을 맞아들였던 집에 묶여 있던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가요. 이런 핍박이 있자 바울 일행은 또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지도를 같이 보세요. 근데 베레아에 가서 회당에 가르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믿지 않았을지라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의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라고 해요. 물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내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을 막 아주 과격하게 진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도 믿지는 않았지만 막 이렇게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번에도 바울은 그것을 떠나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어디일까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는 어때요? 철학이 엄청 발달한 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중학교 도덕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플라톤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철학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만 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로 남성스럽다, 진짜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악처가 아니라고 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너무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니까 소크라테스 아내가 화가 난 거죠. 아무튼 다른 얘기였고요.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우상이 너무 가득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열을 다해 논쟁을 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얘기하고 시장 거리에 나가서는 그 아테네 사람들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이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방신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철학적인 얘기는 할 수 있었는데 이방신을 전한다고 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고소 제목이었거든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보다 45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에게 붙여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방의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여져서 죽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변론을 해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변론의 제목은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제목이 멋있죠? 알지 못하는 신.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오래전에 아테네 당시 전설에 따르면 도시에 큰 역병이 돌았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온갖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했는데 병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현자가 한때의 약물회를 풀어놓고 양들이 멈추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아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죠. 또 양이 움직이다가 멈추면 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병이 그쳤어요. 그때부터 아테네에는 자신들이 믿지는 않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신을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도 받아들였는데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어찌 내가 고소당할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거였죠. 또 그러면서 아테네와 또 아테네의 철학과 문학 작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전해요. 논중을 해요.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방인들은 성경을 아직 전혀 모르니까 접점을 찾아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화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설교가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이르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몸의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열매 숫자로만 보면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그 유명한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평생의 사역자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부부와 바울 사이에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 고린도에 온 방문자였고요. 두 번째, 유대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직업이 같아요. 직업이 바울 직업 아세요? 천막. 예,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천막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바울이 직업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잠이랑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아직 교회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천막이었을까요? 바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바울이 대대로 이어가고 있는 가업이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도로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여행하기 편했어요. 그 도로를 왜 만들었냐면 빠른 시간 안에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도로를 걷다 보면 손쉽게 군대를 만날 수 있었고 중요 도시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그 넓은 식민지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도로를 이용하고 도시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군대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냥 일반 천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위한 군용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로마 군인도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왔었고 바울도 왔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해요. 지금까지 들려왔던 것 중에 꽤 길죠.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1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러요. 총 3년의 기간 중에 절반을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총독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또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사역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아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만 왔던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생명이 위험해서 급히 떠나야 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둬서 너희가 좀 목회하면서 안정을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야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요. 만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동안 너무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요. 갑자기 떠나왔어요. 이제 어리고 약한 교회인데 괜찮을까?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잘 견디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자마자 물었는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바쁘게 사용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또 몇 가지 고면을 더하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또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이거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말세가 주의 날이 이미 왔다면서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제 주의 날이 왔으니까 일하지도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가난한 일을 안 하고 완전히 부자 같은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빈대처럼 빌붙어서 그들의 재산을 축내고 그래서 사회에 모범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 날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명예가 솔취되고 있었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편지를 써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역하는 중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1년 반 사역하다가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가요. 지도를 보면 다시 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 유럽에서 다시 소아시아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기 전에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어요. 왜 머리를 밀었을까요? 더워서요? 뭐 탈모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은 보통 위험에서 건져주신 일을 감사할 때 행하는 일이었어요. 정확히 바울이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소원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감사로 안전하게 돌아가니까 머리를 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짧게 머물러요. 사람들이 더 있다 가라니까 내가 다음에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걸어서 안디옥까지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와 2차의 가장 전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이 미처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현대 선교의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에 다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와서 좀 이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우리도 뭐 세 번째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잠깐 안 쉬어도 되겠죠. 네, 바로 떠나가겠습니다. 바울이 별로 안 쉬었어요. 우리도 그 뜻을 붙잡고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다녀온 지역을 돌보는 목회적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 똑같죠. 1차 때, 2차 때 같은 지역을 또 가는 거예요. 초록색. 먼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은 없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러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혹시 기억나세요?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인데 굉장히 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학문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만들어진 것도 알렉산드리아였죠. 그래서 이런 전통을 아볼로가 갖고 있어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능통했죠. 그리고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오시는 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아볼로가 열심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회당에서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고 아볼로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 지역, 즉 유럽, 고린도 있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환영을 받아요. 특히 고린도에서 아볼로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올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를 간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왔어요. 그리고 무려 에베소에 3년이나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5년 했거든요.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령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쳤고 그들이 믿자 성령이 임하죠.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두란노 아시죠? 한국에 문서 사역을 하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점. 이 두란노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이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글로에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얘기였어요.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아까 인기 많았던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즉 베드로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아마 제일 나중에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나는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을래 라고 하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또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이 대표로 바울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번성한 상업 도시예요. 사실상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는 부도덕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어요. 실제로 그런 단어가 있었대요. 고린도스럽다. 고린도화되다. 어떤 사람이 타락했어요. 저 사람 고린도화 돼버렸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어요. 정말 고린도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속적인 부도덕한 삶, 아주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부도덕했고요. 공동체 안에서 막 편을 갈라서 싸웠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했어요. 주의 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막 자기들만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약한 신자에 대한 강한 신자들이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우월감,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성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카톨릭 성당에 가면 우리 여자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인은 성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한 것에 나와요. 근데 이것을 잘 문화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랬는지. 사실 수건을 쓰는 것은 유대의 풍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당시 고린도는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방인의 여성 사제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에 율락 여성, 몸을 파는 창기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아세라 신전에서 여기는 사제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머리를 다 면도하는 미는 거였어요. 비구니 스님들처럼. 근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아세라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때요? 머리가 빨리 자라요? 안 자라죠. 그 당시에는 뭐 쇼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길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짧은 사람 아니면 머리가 없는 사람 여자가 그런다라면 저 여인 그 과거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삶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차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사람이 머리에 수건을 써서 가려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라는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그 명령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고린도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예전에 핍박했던 사람이고 사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도 아니야. 무슨 사도야? 무슨 제자야? 가짜야. 그러니 바울 말 들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흔들어요. 바울을 배척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더욱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어때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이 1년만 동안 진짜로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우리가 하다못해 내가 배고파서 라면 끓였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요. 또 사춘기 자녀가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냥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잠깐 고린도에 다녀왔을 거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녀왔다라면 바울이 굉장히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거라고 합니다. 정황상.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이에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하며 꾸짖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동역자 중에 디도가 있거든요. 바울이 차마 못 가요. 왜냐하면 한번 가서 굉장히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차마 못 가고 디도를 통해서 디도야 너가 나 대신 고린도에 가서 전해주라.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는 등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자 여러 사람들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 믿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능력이 없죠. 아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마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려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 전에는 우상과 마술이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지만 이번에도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했죠. 그래서 그를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소유가 끝나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 에베소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디도를 빌립보 지역 그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왜요?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흔들렸는지 너무나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만난 것도 감사한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치리하고 정리해서 교회가 안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있는 두 자녀가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안 보다가 자녀들을 화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와 기쁨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 격려하시고 우리 돌보신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이야기로 이어져요.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이 말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거겠죠. 그때는 계좌이체가 없으니까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직접 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유럽의 도시들을 방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끝이 보여요. 3차 전도 여행의 끝이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벌써 바울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를 거쳐서 지금 지도에 안 보이는 서쪽이 로마죠.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남유럽인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서바나가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 내 증인이 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일단 로마를 지나가야 해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야만 바울이 스페인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때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특이하게도. 그런데도 이미 로마 교회는 굉장히 든든했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신앙이 무엇이고 나의 신학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의 연장선상인 것이죠. 고린도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던 석 달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나는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는 얘기들이 담겨 있고 또 아무튼 그런 것이죠. 로마서에 담긴 바울의 용건은 이런 거예요. 저의 목표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면서 제가 로마 교회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선교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제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스페인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해준 다음에 제가 그 후에 로마에 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편지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베베 여러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신학적인 내용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편지 내용으로서의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또 당시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 로마서를 쓴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서신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명쾌하게 논증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칼 바르트 등 유명한 종교 개혁자와 신학자들이
회심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로마서 1장 말씀이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을 인용한 로마서 말씀을 보고 한참 뭐죠? 그거 면죄부가 유행하고 있을 때, 행위로 얻는 구원이 중세교회에 가득했을 때,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서신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 3개월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에게 보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육로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주색 화살표예요. 빨간색 화살표. 고린도에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빌립보 네아폴리까지 가서 다시 드로아에 가는 것이죠. 드로아로 돌아왔어요. 드로아, 트로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봤었죠. 근데 드로아에서 바울은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밤이 늦도록 말씀을 가르치는데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유두구. 그 뒤로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 감히 잠을 잡니까?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앞이시라면 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좀 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두고는 예배를 소홀히 여긴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가장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만약에 제 이름이 강훈이 아니라 지금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조선시대예요. 제 이름이 강훈이 아니라 제가 강개똥, 강마당새라고 하면 제가 어디 양반집 자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그냥 어디 집 머슴이겠습니까? 저는 어디 머슴이죠. 마찬가지로 유두구라는 이름은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이름에서 유두구가 노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삶이 어때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일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유두구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왔죠. 그 밤에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아요.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어떠한 비난과 정죄,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도를 보면 옅은 빨간색입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해요. 밀레도는 에베소와 굉장히 가깝죠.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이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릴 법도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왜 자신이 위험한 호랑이 굴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두로의 시돈 지도에는 시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아요. 붙어 있으니까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환영하죠. 5년 만에 왔으니까 와 박수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만류를 해요.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사람들이 지금 바울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선교 보고를 해요. 이방 가운데 유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확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우려를 전해요. 어떤 우려냐면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가르쳤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다 돌았고 이것을 들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만 죽이려고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이방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어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곡해한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한테 한복 입을 필요 없어요. 아우자이 입어도 돼요. 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요? 그럼 우리도 한복 입으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된 것이죠. 야고보는 바울에게 우리에게 서운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가서 머리를 밀어라 라고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소원을 지킬 때 지극히 유대적인 풍습이었거든요.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하면 야 바울이 알고 보니까 모세를 반대한 게 아니었네. 아유, 우리가 잘못 알았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쓸데없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요. 끌어내자마자 곧바로 돌을 들어서 칩니다. 바울이 막 맞으면서 곧 죽게 되었지만 마침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출동한 로마 군인, 천부장과 군인들이 말리죠. 왜냐하면 불법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대신 바울을 체포해서 후송을 해요. 바울은 이미 돌에 맞아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병사들이 이렇게 들어서 바울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 다음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정식 재판을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금방 온 것 같지만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로 여기까지가 약 25년의 시간이고 바울이 선교사로 사역한 시간은 20년의 세월들이었습니다. 1차는 1년, 2차는 3년, 3차는 5년. 이게 총 9년의 시간이었지만 나머지 11년 동안은 바울은 안디옥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가이사랴에서 다른 지역에서 자신을 성장하고 성숙해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3차 이렇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중간중간에 바울의 서신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살펴봤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설거지 하시다가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몰랐던 부분들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3차 전도행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 한 주도 행복하시고 아무 일 없이 주일에 대면 예배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이퐁에 있고 베트남에서 살아갑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이곳에서 있어야 될 것도 깨닫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알고 깨달은 것들이 우리의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고 굳건하게 하는 귀한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민선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주일날 뵐게요.